네, 자유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2026년 6월의 마지막 주일, 벌써 이제 상반기가 이제 마지막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또 전쟁 속에서 경제의 위기로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했던 일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비록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헤아려 보면은 그러나 이루어 주신 것들이 더 많은 것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어루만져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가슴이 설레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설레는 마음들, 오늘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오늘 현재의 열매가 맺혀진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또 요한 1, 2, 3서 이러한 서신들을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공동 서신 속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열세 서신서를 기록한 이신득이의 칭의에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과 상충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환난을 당하는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자로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나루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만나는 시련을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그런 배경을 보면은 AD 64년에 로마에는 엄청난 환란의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 네로 황제는 그 로마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오늘 맨하탄처럼 멋지게 구획 정리를 잘하고 멋진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언제쯤 저러한 정말 골목길이 두둑두둑하고 좌로우로 휘어진 이 길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던 와중인데 그때에 해필이면은 로마에 화재가 나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엄청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에 소방차나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소방차가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그런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불을 끄지 못해서 엄청나게 번져 로마인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불이 번지지를 못했고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나? 너희들이 한 짓이 뭐야? 우리가 한 짓은 아니야. 제 사람들은 네로가 일부러 그 불을 질렀다고 막 웅성거렸습니다. 그렇게 도시화를 계획하더니
야, 이제 이 로마를 불지른 것은 네로구나. 근데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네로는 그때의 로마 시내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누가 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네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잘 됐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이제는 유대인 지역은 하지 않고 이것을,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나 보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떠맡겨 버린 거예요. 그 제약을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우리 로마인들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로마인들이요,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너희들도 우리 로마인들이 많이 죽은 것처럼 마구잡이로 죽여도 죽여라. 이렇게 돼서 바로 여러분 그 극심한 그런 초대교회의 정말 박해라고 하는 제1대 박해, 네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여기저기로 도망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편지를 적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산소망, 리빙호흡, 엘피다 조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에게 소망은 산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산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둔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부활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각은 영원한 세계로 궁극적 관심으로 생각의 방향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자기를 돌아보면은 자기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되었잖아요. 로마에 가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것들을 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능력을 그는 눈앞에 보면서 그도 그 산 소망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응답이 바로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약속이,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완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라. 지금은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6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근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그런 환난의 정말 도안이 속에 빠져 살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험이 오늘 우리를 계속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준다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 당연히 시련이 있다고 해요.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 중에 더 확실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련은 잠깐 지나간다.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잠깐 지나가, 잠깐. 여러분, 시련은 잠깐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잠깐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소망을 위하여 이 소망은 사람을 시련을 겪게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영광을 이룬다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들이 경한 것, 지극히 작은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작은 환난은 여러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현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7절에 그것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 믿음의 시련,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 시련의 초점은 너희가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함이라. 시련이 왔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시련이 왔을 때 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도록 시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거로 이 소망에 사는 사람은 오늘 앞에 미래를 보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상급들, 칭찬들, 주 앞에 서는 날 받을 칭찬들을 인해서 오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이 흔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넘치러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흔들 때가 있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러한 시련에도 나를 보는가? 지금 네로의 박해, 어쩌면은 여러 학자들마다 근거는 다르지만은 그러한 그 네로 박해 이후에 또 도미티안의 박해 때는 더 험난한 박해, 네로 박해 때는 그저 로마 지역 안에서 무척 많은 박해가 일어났지만은 도미티안 박해 때는 이제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에 이어서 트라이안 황제 때는 더 많은 박해가 AD 90년 이후에 또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박해 속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져 가고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는 길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놀잇감이 되는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그런 받는 시련도 잠깐이야, 괜찮아, 그러한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배우지 못한 베드로에게, 가방끈도 짧았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주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품을 잘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련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근심거리 때문에 너희들이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꿈과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축복을
예배하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릇을 예배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면 하나님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그 직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생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야 너는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과거 여러분들이 사고할 때 돌아보시죠. 그 당시 언젠가 봤습니다. 한 18년 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왔을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웬만한 집 가지고 막 여러분 다 경험해 왔잖아요. 돈도 막 그냥 막 얼마나 싸게 그냥 빌려줘 가지고 야 돈 준다니까는 막 이 사업 저 와서 벌려 가지고 나중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와 가지고 홀딱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한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우리 뭐 장로님들도 한번 다 망해본 경험들. 돈 싸게 준다고 그냥 막 갔다가 저당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생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태, 금융위로 인하여 희망이 무너지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면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대학 보내고 그래도 잘 성장해 왔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8년, 9년 이런 때만 봐도 우리 교회가 정말 중고등부들도 애들이 얼마나 왕성하고 많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착했어요.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 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아이들이 잘 됐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우리 딸들도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리더가 열심히 하니까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티나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버겐 아카데미 가가지고 참 메디컬 스쿨 하냐고 성질은 좀 이렇게 개팍해지더라고요. 공부에 그냥 거기는 다 A 플러스 오는 인생들이니까는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날카로워져. 그때는 다 애들이 잘 됐어요. 버겐 아카데미 가는 아이들, 잉그루도 또 특수고에 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나도 가야지. 우리 친한 선생님 가는 나도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었고 이제 결혼만 잘해서 믿음이 회복되면은 좋은 믿음의 자녀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성적인 침체에 빠진 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고난 속에 희망이 있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당하는 고난은 세상적인 고난과 다르다. 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적인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안 당하지 않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우리도 덥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은 같이 감염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 한 번씩은 다 걸려봤잖아요. 안 걸려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야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막 했는데 어느 날 한번 다 걸리더라고 보니까는 야 다 걸렸어요. 우리도 한두 번 다 걸려봤잖아요. 2번 이상 걸린 사람 어떤 분은 3번 걸려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로 얼마나 뉴욕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때 연로하신 목사님들 뭐 당뇨나 또 혈압이 있는 사람들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살아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중적인 고난을 받잖아요. 모이지 말라 이래요. 우리 미국은 들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연단은 연단대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해하는 것은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속이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좀 표정을 얼굴을 좀 펴세요. 펴야 돼. 딱 펴. 피자처럼 펴. 쭈글쭈글 하지 말고 피라는 거예요. 많이 웃으면은 우울증이 불러가는 거야. 하하. 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탁 찾아오면서 거울 보고 한번 웃어봅니다. 하하하. 한번 이렇게 항상 웃어봅니다. 우리 사람 나가고 전 제가 다 화장실 들어가서 욕실 들어가서 한번 웃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하하. 여러분들 몰라서 제 웃음이 100만 불짜리 웃음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목사님은 정말 웃을 때 정말 멋있대. 소리도 좋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가지 잘 모르지요. 그놈의 얼굴만 봐서 그런가 이게 완전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때로는 침체되고 웃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아주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아줌마가 있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누구세요? 그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 할머니. 웃지 못했던 할머니. 비웃음의 시조 누구예요? 비웃음의 시조가. 예? 그렇죠. 사라. 장로님 이제는 또 깨어 있으네 보니까 완전히 사라도 알고 비웃음에 그렇잖아요. 야 사라야, 내가 이맘때 되면은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비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왜 웃느냐? 그럴 때 그 왜 웃느냐를 때 약간 네가 비웃는 것 같아. 비웃음의 조상이 사라. 여자들에서 비웃음을 잘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뒤돌아가지고 비웃어. 남자들은 다 비웃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잘 비웃어요. 비웃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잖아. 그래, 앞으로는 정말 너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웃게 될 것이다. 웃기 바랍니다. 웃으면 인생이 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웃으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복이 와. 웃으면은.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잠시 받는 경한 그러한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3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해. 찬송. 소망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성품 중에 하나는 찬송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조심해서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의 노래를 불러줘야지 이상한 노래 부르면. 예전에 우리 전화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화 울림 소리들을 많이 해놨었잖아요. 초상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편안간에 전화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예? 어이존노 막 그래.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어이존노가 노래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분위기 보고 울려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고 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찬송하려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박해 속에서 어려운 중에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22편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왜 찬송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니까요. 찬송 중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10시 몇 분이에요? 15분 되면 찬송하기 시작하잖아요. 15분 찬송. 저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 전 찬양,
예배 전에도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15분 전이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에 우리가 또 부름을 받으면 세 곡을 찬송해요. 참 많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반주 없이도 불렀는데 반주까지 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유능한 성악가들이 같이 따라서 불러주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축복인 줄 몰라. 그래서 복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 목소리 터져라 부르는데 찬송 중에 과연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하나님. 근데 믿음이 없이 부르는 찬양은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이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미나밀 주쌤이 믿음이 있이 부르면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더 은혜가 돼요. 부르는 사람은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는 더 감격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날마다 잘 안 임해. 왜? 우리가 준비를 덜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겠어요. 하나님 와가지고 다 10분, 5분 이상 기도하셔. 항상 5분 앉아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내가 좀 못 불러도 은혜가 더 돼요. 은혜. 그렇잖아요. 그 은혜, 그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날마다 내가 그 목소리 같은 날마다 막 성도들 그냥 팡팡 울리게 해서 팡팡. 하나님의 은혜 가슴을. 선곡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찬양 부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선곡이 더 힘든 거예요. 선곡. 민집사님 선곡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다음 주에 뭘 찬양할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이제는 미리 어느 때에 이번에 본문이 뭔가 본문에 비추어서 딱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보니까는 설교 제목이 본문이 이거구나. 그러면 딱 지혜롭게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상관없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찬양할 때 오늘 성경 본문이 이거구나. 바꿔야지. 바꾸는 거예요.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바꾸지 못하니까는 32강에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속탑니까? 어제 경기 봤거든요. 야, 이제 한국은 틀렸고 저거 보니까 틀렸구나. 저 사람들은 막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데 한국은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축구를 하는 건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게임 다들. 그러니까는 가장 아까운 팀이 두 팀이더라고 보니까는. 저기 남미의 어디지? 예? 우루과이 사태. 전 세계까지 보내준다는데 전 세계도 취소하고 니들 알아서 비행기 타고 오라고.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나라가 그러겠어요. 예? 홍명보도 이제는 귀국 제대로 못할 거예요. 행사도 못한다. 행사. 오늘 뭐 기자회견 한다는데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은 누가 얘기를 그래요. 빨리 사퇴를 하시죠.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리더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책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며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감격이에요. 예수가 나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그러한 이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 아들이 처음에는 제자로 부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습니까? 야,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열리겠구나. 그런데 웬걸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는 다 실망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사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으면 빈 그물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부르시잖아요. 절망했던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평안할지니라. 오늘도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찬송할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무장되어져 나가는 것. 그렇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잖아요. 곡조가 붙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찬양 가사를 외워서 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주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송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갖는 소망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4절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근데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버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어디가 있다? 하늘에서. 하늘. 여러분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요 기업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받을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라고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결국에는 다 시들어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는 그날에는 다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늘 깨닫잖아요. 아파 보면은 이 식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아침잠에서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아니 기적인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걷지 못해서 여러분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관리도 잘하듯이 영적인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두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시험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찬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까? 그렇게 품에 품고 있잖아요. 엄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손은 힘이 약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은 결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시련과 역경 속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굽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늘 했잖아요. 언제는 막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아우성치더니만 광야길을 간다고 막 투덜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에 벌어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석을 치면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큰 좌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 나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아니 내가 빌라다 법정에서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던 그러한
처참한 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산소망이 예수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면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작은 것들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치매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나는 치료 안 받아. 아니, 치료도 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미 주님께 붙들림 바 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붙들렸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렸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었다고 하면은 이런 환난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6절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 속에 이 6절 말씀이 아주 키워드 같은 말씀. 너희가 근심하게 되죠.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프십니까? 근심이 많으십니까? 소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기쁜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 같은 데 가서, 한국에 가보면은, 한국에 고속버스 타고 간다거나 이렇게 장거리 여행 한 번씩 가보면은 휴게소가 참 잘 돼 있어요. 각 휴게소 참. 미국 지난번에 우리 목사의 그 랭캐스터에 정말 저는 선거 관람하고 돌아올 때 이 길을 잘못해가지고 78번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이 드라이버가 자기 톨비 아낀다고 그 78번으로 와가 고생 생고생 이런 고생 처음 했어요. 이제는 안에 탄 사람들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시간, 근데 비는 막 오지. 또 화장실 찾으러 가면은 화장실이 없어. 휴게소도 없는데 얘는 이렇게 동네 들어가게 되잖아. 동네 들어가는데 문 닫아버렸어. 스타벅스도 문 닫았어.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1시간이나 소요해. 1시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살고 옛날에 살았던 파시파니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287 타고 다 빠져나와가지고 저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오다가도 287 타고 들어갔는데요. 거기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있잖아요. 참고 오다가 파시파니 와가지고 주유하면서 그 커뮤니티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아픔들 같아요. 그리고 미국 그 하이웨이는 휴게소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가보면 얼마나 휴게소가 많아. 거기 다 있어. 옷 파는데, 자워지가 먹는 거 이름을 할 수 없고, 맛있는 우동 파는데, 핫도그 착착착 막 튀어놓고, 호두 과자 사람을 유혹하고 날마다 가서 사 먹어.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안 사잖아요. 지금은 한 3,000원짜리 몇 개 사 먹어가지고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휴게소가 좋아도 그 휴게소 살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잠깐 지나간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휴게소와 같은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없어지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닮아가고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천방지축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천방지축이지만은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잠깐 빠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뒷감당을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폭풍우를 보니까는, 바람 보니까는 파도 바라보고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 풍파 때문에 여러분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돈이 많아서 친교를 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맥주 감사헌금을 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는 믿음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담대하고 크다고 좀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험은 없어도 믿음만큼 저지르고 믿음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6절에 이렇게만 잠깐 근심을 할 수 있으나 7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된다 할 때 나는 예수를 나의 왕이십니다. Lord,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해야 돼. 그때는 카이사 is my Lord 하면 살아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비록 내 정말 삶이 오늘 마지막이 된다는 순교의 현장이 될지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100%의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스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내 아픔의 소리가, 내 문제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주님,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들리시나요? 보지 못하나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 66권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결론적인 말씀,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 구원만, 믿음의 결국은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너희들이 지켜내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것들 중에 두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정말 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건 6절에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너희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미래에 대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달려갑시다. 핍박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집은 다 무너질 집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엄청난 복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나를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련 중에도 망하지 않는 방법은,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고된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겠어,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된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하늘에 완전한 안전하게 보관된 썩지 않는 하늘의 기업, 유업이 있음을 잊지 않고 모든 믿음의 여정 끝에 주어질 영혼의 구원과 주님의 칭찬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며 다시 한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산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시련과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박해 속의 어려움 속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할 때가 많았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가 습관, 말씀이 습관, 하나님 날마다 순종이 우리의 습관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하나님 상급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옵소서. 날마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 되게 하도록 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